우리가 요즘은 여행 시대지요. 앞으로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휴가철이 되어서 여행할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숙식에 대한 것이 가장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잠자리가 편한지, 또한 먹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사람들은 그 잠자리 좋은 것을 5성급 호텔이냐 7성급 호텔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7성급 호텔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만은 중동에는 아마 7성급 호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5성, 6성, 7성 되면 좋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자회사에서는 무슨 전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사이다 회사는 무슨 회사? 칠성사이다. 시원하고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처럼 잠자리가 좋다는 것은 여행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만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잠자리 가운데 편한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이 갈보리교회에서 욥이란 분에게 4개의 별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성장군이다. 제가 대방동에 공군본부가 있을 때 공군본부에서 군종감시라고 공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총괄하는 거기 본부 청사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 공군본부는 최고 별이 4개인 참모총장, 참모차장이 별 3개, 그 다음에 또 별 3개인 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개 보면 2스타, 1스타, 대령 이런 분들이 아주 공군 본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중령 되는 분이 공군본부 청사에 유리창 닦아야 되고 말이죠. 왜? 별들이 많으니까 이분은 뭐 중령 정도 돼야 별축에 끼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되게 사람들은 이처럼 별 다는 걸 굉장히 흔히 말하기를 별 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별 땁니다. 왜? 우리가 대령에서 별 하나 완스타를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한 37가지 정도 대우가 달라져요. 그 가운데 벌써 대령까지만 해도 집차를 타고 다니는데 별 하나를 타게 되면 승용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별 2개짜리는 승용차 종류가 또 더 좋은 걸로 3개짜리는 더 달라지겠죠. 이렇게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 따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별을 따게 되면 별 하나만 따도 37가지 이상의 그분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라는 것은 좋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타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읽어봅시다.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욥에게 별을 하나 달아준다면 욥은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죠. 7월달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들 또 하반기에는 또 7월달에는 여러분도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고 혹시 꼬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머리가 되는 이런 하반기 7월달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이 우리는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송내동에서 소사구에서 부천시에서 아니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시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앉고 서는 곳마다 항무지에서 장미꽃이 피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치고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며 아멘 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하반기에는 아니 7월 달에는 영향력 있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영향력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도대체 그 동네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더라? 훌륭한 사람이더라. 우리가 어릴 때 애들에게, 아니 자녀가 되었던 손주들에게 너는 앞으로 뭐가 되겠니?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훌륭 안 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훌륭 안 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이왕이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물질로 영향력을 끼쳤다. 그가 물질이 어떻습니까?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몇 마리? 500개리.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소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소를 많이 가지려고 남의 소를 훔치다가 혼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왜? 장가를 가려면 소를 몇 마리 줘야만이 장가를 갈 수 있는 거, 아프리카에서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분도 인기 있는 여자분이 어떤 여자분? 애 잘난 분이 여자분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애를 7을 낳았다느니 그분이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으로 오더라도 7명 자녀를 데리고 오면 부잣집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재혼녀가 되는 거예요. 왜? 벌써 7명을 자녀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이는 남의 새끼보다는 내 부인에 낳았던 애들이니까 뭔가 일을 시키고 맡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욥이 그가 차마나의 양이 7,000마리고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따라합시다. 물질이 있어야 영향이 있다.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도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지간이 모여도 좀 그래도 있는 놈이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딸이 그래도 쥐어잡고 뭔가 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물질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 그가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처럼 물질이 많은 부자기 때문에, 그 우습 땅에서 부자기 때문에 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감이 많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처럼 일감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기 있는 집이라, 인기 있는 공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하나의, 첫째는 이 정도 사람, 우리나라가 OECD 10대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참 하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됐던, 정주영 회장이 되었던, 이병철 회장이 되었던, 김우중 회장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인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가?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는 이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로자들의 그 공로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대단한 겁니다. 이분들이 참 하나의 강보로서 또 간호사로서 소독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중동 사우디 바람 불었나요? 그 바람 불었을 때 얼마나 그 열대의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올남 전쟁 터져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근로자들도 군인들도 수고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할 수 있는 건 또 누구의 공로가 크냐? 우리 여성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그 여성들의 공로가 뭡니까? 구로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평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우를 받아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정당하게 그분들이 임금을 받아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성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IT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라든가 기아의 자동차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조선산업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감이 많아지니까 정말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선산업에 대한 것을 배우느냐고 꿈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처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한 욥에 대한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건 무엇 때문에? 따라합시다. 욥은 건강한 사람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7을 낳았어요. 딸을 3을 낳았어요. 10남매를 낳았어요. 우리가 꼭 건강하기 때문에 10남매를 낳는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건강해야만이 10남매 정도는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하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자녀를 낳기 위해 태교하잖아요. 그러면 태교는 6개월 전부터 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또 나쁜 거 좋지 않은 음식 먹은 사람들이 그런 걸 중단하고 몸을 이제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10남매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죠.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140세까지 그가 장수하며 살았고 건강한 가운데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손자까지 3대를 보았고 이런 거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참 사람이 병들고 고생하게 되면 고생 많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장수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건강하며 장수하자. 그거 뭐 꼭 9988 뭘 1234 찾을 필요 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자.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게 10년 전에 구호였으면 지금 구호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모이면 건강 이야기, 흩어지면 병원 가는 이야기. 병원 간다 이런 이야기. 지금 어디 가니? 왜 일어나지? 나 병원 가야 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욥이란 분에게 별 하나를 달아준다면 이분은 영향력 있는, 특히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별 2개를 달아준다면 이분은 가정에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에 대한 걸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감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욥기서 1장 3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오늘 여기 욥기 1장이나 2장이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자기 영적인 것을 그가 어떻게 했는가? 민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영적 관리.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내 영혼의 관리를 잘하자. 내 영적인 관리를 잘하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비행기 타보셨죠? 그러면 안내양 스튜디오스가 미리 출발하기 전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산소호흡기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그때 어머니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저거 해야 돼요? 자기 어린아이를 먼저 갖다 해야 돼요? 어디를 먼저 해야 돼요? 그때 스튜디오스가 설명하기를 어린아이보다도 자녀보다도 어머니가 아버지
어른이 먼저 산소호흡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영적인 관리도 내가 먼저 영적인 산소호흡기 관리를 하시고 그 관리가 잘 돼야만이 자녀 산소호흡기도 영적인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관리를, 영적인 관리를 욥이 잘하여서 영적으로 그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민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런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많았지만 물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가 엉터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이웃 중심의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고 물질이 많으니까 타락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아니했던 것은 욥이 먼저 자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걸 또 잘했어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5절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욥이 자기 영적인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민감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것까지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하반기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굉장히 민감한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것도 민감해야 되지만 내 자녀들의 영적인 것도 민감해야 된다. 왜? 욥이 그렇게 살폈던 것처럼 내 가정에 대한 영적인 것을 살피는 이런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가정 중심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해중에 들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자기는 성경 읽을 때 거실에서 읽는데 되게 보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조용한 골방에서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데 거실에서 읽는데 심지어는 식탁에서 읽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만은 뭐 자랑하는 거냐 사람들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계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거나 마라 할 필요가 없지. 욥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것도 민감했지만은 자녀들에 대한 것도 민감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별 2개 달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했던 걸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을 살펴보았던 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욥과 같이 하반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도 민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와 이웃들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과 같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민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 벌써 별을 단다고 하면 욥은 그가 어떤 면에 있어 별을 달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성이 분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욥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정체성이 분명한 게 뭐였느냐? 예배에 대한 것이
그는 정체성이 분명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1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 욥은 그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배하며, 잘 될 때도 예배하고 못 될 때도 예배하고 힘들 때도 예배하고 힘이 안 들 때도 예배하고 또 겨울에도 예배하고 여름에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오늘 벌써 오후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에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도 사모하고 여러분들 얼굴이 오늘은 좀 때깔이 다르신 것 같아. 왜? 내일 모레면 이제 곧 담임 목사 조혜한 목사님 오시니까 벌써 뭐 목사님 만날 거만 생각해도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 오시죠 이번 주에? 그래 또 이제 만나 뵙고 얼굴 뵙고 그러면 너무 반갑고 그거 생각하니까 얼굴이 벌써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는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의 심정으로 예배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욥은 그가 여기 성경 말씀에 오면 예배에 대한 것을 그가 굉장히 신앙생활의 정체성이었고, 둘째는 찬송 21절 1장 21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래도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뭡니까? 찬송.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드리게 되면 시편에 보니까 500만 원짜리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 할 때마다 그런다고 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구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찬송을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면 좋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찬양대 하신다든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찬양단 하신다 이러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더 오래 사신대요. 그럴 때마다 더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로 이쪽에 보니까 할매들이 많으시네요. 여기 할매들.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 그러다가 또 기침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송가에도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이가 50세가 되면 50km 간대잖아요. 60세가 되면 60km 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이요. 세상에 막 달라져요. 근데 찬송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냥 60km로 막 그냥 가는 찬송이 있고 70km로 가는 그 다음에 막 100km 막 그냥 달리는 이런 자동차를 몰고 가면 내 주의 얼굴 배우리 며칠 후 며칠 왜 100km 가다가 지금 곧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물론 우리가 경우에 맞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휴대폰을 끄고 가야 되네. 끄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놔뒀더만은 지금 이분이 안 믿는 분이라 장례식장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안 믿는 분이니까 절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이게 막 그냥 전화가 온 거야. 그 다음에 조씨라는 성을 가진 그 가수 있잖아요, 조씨. 그때 마치 서울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지금 대통령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이 조씨 성을 가진 분이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이 아루루 아파트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부르지도 않았다잖아. 부르지 않았다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거기에 맞는, 대개 보면 찬송은 잘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내가 뭐 잘 부르니 못 부르니 하는 거지.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나는 뭐 음치입니다, 뭐 목치입니다, 그런 거 몸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불러요. 뭐예요? 그냥 불러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니까 그냥 부르세요. 근데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가 물론 슬픈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개 보면 찬송가가 좀 힘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 좋아요. 그래 더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하임은 힘 있게 우리가 찬송을 말이죠. 우리 찬송 부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형제 자매여, 참된 진리를 모르고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욥과 같이 정체성을 가질 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살리라. 그 다음에 욥은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성경 봅시다. 욥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안 사랑했나? 욥기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리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7절 여러분 읽습니다. 8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욥의 신앙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욥의 신앙의 생활의 정체성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뭐냐면 기도. 무슨 기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부는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리라.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끈질기게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하리라.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뭡니까?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온수 믿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거라든가 이랬을 때는 응답을 못 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사람의 기도에 누가 응답해 주시겠느냐. 따라합시다. 머리로 계산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세상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기도하면 축복 주신다. 욥은 그런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 저는 저희 큰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미국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제 큰아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지금은 애를 둘을 낳아가지고 애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또 남편 되는 제 이제 큰아들 목사는 다음 주에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인천공항에 내일 모레는 이제 잠깐 인천공항에 들렸다가 환승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 있잖아요. 직항으로 가면 비행기값이 비싸니까 애틀란타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 서너 시간 인천공항에 있다가 거기에서 필리핀 간에 비행기를 타고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하고 같이 한 2주간 동안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여수, 순천, 성지순례, 소록도까지 이렇게 이제 일정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며느리, 큰 며느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 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며느리는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미국서 생활했으니까 뭐 사고나 문화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미국 사람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큰 며느리는 말끝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장씨였지만은 이제 김 씨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은 남편 성을 따라가요. 결혼하자마자 장 씨가 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김 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김 씨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장 씨가 아닙니다. 김 씨입니다. 김 씨입니다. 나는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 봐도 우리 김의 김 씨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김 씨라고. 넌 장 씨 아니야? 그런데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장 씨가 아닙니다. 나는 김 씨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좋아. 조혜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마다도 나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앞장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네 번째 표를 생각한다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욥은 그가 사탄의 역사 앞에서 탄력성이 있는 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2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돌이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하려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여러분 읽습니다. 9절 아멘. 욥은 그가 네 번째 표를 달아준다면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심지어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근데도 그는 어떻게 사단의 이런 역사, 사단의 시험, 사단의 환난, 사단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주는 그런 일들을 겪으며 당하면서도 욥은 뭐가 있었는가? 회복의 탄력성이 있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회복하는데 속히속히 되게 해 주옵소서. 빨리빨리 회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작년에 세상에 13대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유방암 걸렸습니다. 치료 중에. 그러다가 그 딸이 갑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모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더만은 이 경부암, 자궁 경부암 있잖아요. 그거 걸린 거예요. 근데 작년에 또 의사 이런 관계가 병원마다 있어가지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됐네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결국 제가 이제 갑자기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가은병원 여우에 있잖아요. 가은병원에서 우리 권사님 남편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번뜩 생각드는 게 뭐냐면 세상에 1월 달에 결혼하기로 다 날짜도 잡고 상견례 끝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11월 달에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그때부터 병원 막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35인가 되는 이런 해경인데 말이죠. 여자 청년. 근데 갑자기 해경이 어디가 있지? 그랬더만은 해경이 연락을 오고 기도해달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딴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저희에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고 연락은 계속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해경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랬더만은 집사람이 해경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전화해봐라. 해경이 어디 있니? 그랬지만은 그때가 작년 여름인 것 같아요. 해경이 전화를 해보니까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병원 거기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그때가 8.15 무렵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경이 중앙대학 거기 병원에 응급실 면회를 간신히 해서 갔더만은 세상에 여기 성모병에 있을 때에는 청년이기 때문에 몇 달 사이에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몰골이 만나보니까 머리 다 깎아가지고 항암치료를 하고 뭐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서는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만 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아들도 13대 독자를 몇 년 전에 천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딸 하나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는 그만 어머니가 노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급하게 말이죠.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된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튼을 젖히고 딱 해경이를 봤는데 정말 뭐 뼈하고 가죽만 남고 그렇게 이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이제 손을 놓고 나오려는데 세상에 그 애가 내 손가락을 이렇게 딱 잡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애의 그 따뜻한 기운이 아직도 내 손에 남아있는 거야. 김정일 목사님 오셨다. 네가 좋아하는 김정일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기도하신대. 그래 붙잡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전화가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또 한 번 더 와서 우리 해경에 기도해 주실 수 없어요. 오셔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안 됩니다. 내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의도에서 그 아까 8.15 예배가 있어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만은 세상에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해경이 천국 갔어요. 오늘 오전에요. 그래 지금 여기 오전에 지금까지 병원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오전 내내 정리하고 지금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 앰뷸런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부천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고서 이제 우리도 대방동에서 이제 전철 타가지고 부천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부천 장례식장으로 쫓아갔죠. 그랬더만 아직 뭐 자기네들도 지금 방금 도착했다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도 뭐 정신이 없죠. 그 엄마 권사님 뭐 더 뭐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참 목사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네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은 참 이렇게 늘 옆에 있으시네요. 그래서 자연 이제는 어떻게 하니? 혜경이 천국 가고 일은 당했으니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 집에.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뭐 본죽을 또 사왔더라고. 그 나가는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그래서 이거 먹고 힘을 내서 나 이제 다시는 안 온다. 이 장례식장에 오늘 지금 조의금도 다 주고 올 것이고, 그래서 잘해라 장례식. 이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달, 3달 지나는데 이게 다 조혜한 목사님 목자의 심정이고 목사의 심정이 이래요. 지금 이사 가가지고 딴 교회 나가는 그 권사님 또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2달, 3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윤권사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냐. 그랬더만은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완전히 그냥 몸져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도 뭐 교회 간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때에는 뭐 이 권사가 말이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제 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구역장에 다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한 5-6달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그 윤권사 어떻게 지낸다냐. 그랬지만 아직도 집 밖에 못 나갔대요. 누워있대요. 그래.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여름이 돌아왔으니까 한 1년 됐네요. 그 윤권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난번에 어디 나와서 그때 한번 봤는데요. 예, 그때 만났어요. 그래. 목사는 전화할 수 있지만은 또 연락할 수 있지만은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들은요. 계속 이렇게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간장을 하며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참 이런 시열한 어려움 당할 때, 이럴 때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탄력성이 빨리 오게 해주옵소서. 윤권사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회복 탄력성이 조금 그래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여기 가은병에서 암으로 남편 보내고 지금 그런지 뭐 1년은 안 됐다 할까요? 근데 아직도 힘을 못 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회복하는데 탄력성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저리 복길 때 주여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7촛대 7교회가 있고 거기에 7별이 있다고 하는데 7별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7성 7사자 7별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번 별 4개라면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별 7의 7성적인 7별에 빛나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아교회에 나와요.
너의 인내와 섬김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세벨의 그 잘못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내가 욥과 같은 4개의 별보다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별, 7사자, 7촛대 같이 빛나는 이런 하반기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계속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